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3년간의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하신 말씀들이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전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기쁨을 알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제자들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여인들이 전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또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입니다. 그날 이 두 제자가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 즉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여 준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역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하십니다. 여기서 서로 주고받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발레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말싸움, 논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말싸움을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중에 예수님의 질문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되묻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 제자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하는데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 이 제자는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압니다. 굳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스브론, 납달리 땅이 저주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고 고통받는 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말을 좋지 않은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비꼬는 말로 사용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파다라는 말이고 뜻은 몸값을 치르다에서 파생된 히브리 명사 베푸드인데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파다라는 말은 구약에 약 59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번역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속량 외에도 대속, 무르다, 속전을 받고 되돌려주다, 구속, 건지다, 구원 등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성경은 파다를 리딤으로 번역했습니다. 명사형은 리뎀션입니다. 라틴어 접두어 레드를 예멜에 앞에 붙여서 다시 사다,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게 하다, 구원하다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위험에서 구해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이며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와 포로처럼 묶여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속량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그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시간이 주일 오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인들이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2절과
23절에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일들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자기들과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로 아마도 70명의 제자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무덤에 가서 확인했고 이 베드로와 요한 역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자들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여성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고라는 헬라어는 아노예토이라는 말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라는 말입니다. 원문을 보면 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의 없이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미 없이 건성으로 듣고 읽고 공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욕심이 있어서 이기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며 또한 생활할 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건성으로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옛 약속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백성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모세는 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경과 예언서를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 모두는 구약이나 신약성경의 한 부분만 알아서는 안 되고 오경과 구약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완성된 신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알되 바르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시대순, 연대기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실 장르별, 종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성경 전체를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시대순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전해야 할 것입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가는 마을 엠마오에 가까이 가매 그들의 강권으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 대하실 때마다 늘 감사 기도하시는 기도가 비슷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듣고 그때 이 제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의 이야기나 여러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분이 그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떠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많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조조함과 헛달감을 가지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 저 제자,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굳건하게 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음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에 잠든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뜨거움입니다. 성경을 풀어줄 때에 분명히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 진정한 뜨거움의 체험인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제자는 곧바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모여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시고 자기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운 일들이나 식사 전에 축사하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분께 진정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이제 영원히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진정한 만남과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그때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 살아계셔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66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아 진정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또한 이 기쁜 소식을 감사함으로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늘 감사하며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